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 주일 오후 교리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배워갑니다. 주님, 이 시간 바른 교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 교리 위에서 우리 거듭난 교회가 바르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6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아멘. 자,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이것을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하죠. 또 양자로 삼으신 것, 이것을 양자라고 하고요. 거룩하게 하심,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 이것을 모두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구원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유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심에 화평한 것.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자유함은 바로 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떠한 것도, 사탄도 우리의 이 양심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이 쾌락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또 은혜의 증가함, 점점 그 은혜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은 처음에 은혜 빡 받았다가 이렇게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은혜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은혜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침체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왜 견인이라고 하냐면요, 견고한 인내, 그래서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5가지가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양심이 화평한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는 쾌락, 즉 기쁨을 누리는 것, 은혜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굳게 참는 것. 5가지 유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칭의,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나요?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으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그 이후의 삶은 행위다?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사실은 다 은혜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은혜를 평생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쾌락,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런 것들이 다 유익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의 유익입니다. 구원받은 것의 유익은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지만 이 모든 것, 화평, 은혜, 기쁨, 사랑, 모든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가 바른 관계로가 맺어졌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10절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11절만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사실은 인내해야 하는 삶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어떤 고통스러운, 물론 고통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고통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오래 참음은 기쁨 가운데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세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에베소 3장 16절 18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신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자라난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배워가고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경건 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부지런히 알아가야 해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하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거고, 그리고 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죄 짓게 되고요. 자꾸 넘어지게 되고, 거기서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공로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견인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예요. 인내라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자 이제 너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죄짓고 실패하였을 때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 마음의 양심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성경도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한 주간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